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떤 빈말이라도, 그랬죠. 빈말이라도 반드시 해명해야 되리라. 왜 그 말을 했는지.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을 위해서 듣기 좋은 얘기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 혈통적인 겉사람, 나를 낳은 부모나 또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또 내가 낳은 자녀들이나 얼마든지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납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핍박받을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표면적인 사람을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을 향해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 못 알아듣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적당히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 있잖아요. 그들을 지금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적당히 얘기를 합니까? 이런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거짓이 없는 참된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는 왕국 복음이, 천국 복음이 알도록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발설하겠습니까? 인기가 얼마나 좋아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저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얼마나 그러니까 우쭐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을 내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믿기로 해가지고 사탄 마귀가 계속 도전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대처하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누구한테 공부했습니까? 공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육신 입고 오셨는데 저절로 알아주셨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의하느라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따라가지 않고 심취되어 있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후로 보세요.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쓱 읽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12살 때부터 30세 될 때까지 기간을 보라고요. 그 기간이 얼마였나?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면서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았다, 받으셨다.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둘기는 다른 짐승들처럼 상징적인, 왜? 날아가니까. 내 말씀드리잖아요. 비둘기는 날아가잖아요. 내 마음은, 내 육체는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날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한국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한국에 있는 뭐 내 형제 자매들이나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던 학생들이나 얼마든지 마음은 날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온전히 상달됐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했는데 4가지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3가지는 순종하고 1가지는 거역했다. 그 1가지가 뭐냔 말이에요. 그 1가지가. 3가지는 육신적인 거죠, 다. 고향 떠나는 거, 또 아비집 떠나는 거, 가나안 땅 가는 거. 그런데 조카는 못 떼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지. 4가지 명령 가운데 3가지를 합격하고 1가지를 불합격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가지가 만약에 우리말로 지금 100점이라고 그러면 1가지가 25점씩 하면 75점 아닙니까? 75점이면 패스해야 될 거 아니에요. 60점 이하면 낙제인데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1가지만 어겨도 9가지는 무효다. 얼마나 철두철미한가 모르세요? 10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데 1가지를 안 지켰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지켰더라도 나머지는 안 지킨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늘의 지식은 안 그렇잖아요. 10가지 다 맞으면 100점인데 1가지 틀리면 90점이다. 그럼 우등이다. 공부 잘한 거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10가지면 10가지가 완벽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되새김질하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4가지 번제물을 드릴 때 어떤 거 드리라고 그랬느냐? 항상 내가 기억하라고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권면하잖아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쥐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 말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전하면 나중에 어떻게 내가 다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받지 못하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책임을 내가 다 짊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자들이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할 때도 상대방이 두려워서 말을 못 할까봐 아예 벙어리를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이 상대가 누구든 두려워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잡혀가지고 하루 이틀 됐습니까?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집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 보세요. 이제 그들이 듣기 좋은 말 하려고 그러고, 너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너는 내가 내 입에 담아준 말만 전하면 돼.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암호화됐다. 비밀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의 선자들이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선자들이면 자기들이 말하고 싶어 했습니까?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니까 다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알아듣지 못하지.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도들이 볼 때는 답답해. 속 시원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듯이 그렇게 다 히브리인들이니까 자기 동족들 아닙니까?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만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사도들이 건의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천국은 신비들이야. 신비 하나가 아닌 신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그 신비들을 알도록 너희들은 허락받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법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거룩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말씀을 신비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기 말을 말씀하신 게 없잖아요.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30년 동안 세상을 사셨는데 모르시겠습니까? 한마디도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가르치실 때도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비유로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기 전에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이런 비유다 그러면 뭐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진 소위 신학자들이 은유적 해석이다. 못 알아들으니까. 육신적인 것에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 듣기 좋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다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은유적인 해석이다. 그 다른 게 못 된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다니엘서도 믿을 게 못 된다. 꿈에 받은 거니까. 요한계시록도 꿈에 받은 거니까 빼버리자. 소위 신신학자들이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줄 압니까? 전문적으로 신학에서 공부하는 사람 몰라요. 그런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구약에서 다니엘서를 뺀다? 그러면 한쪽 눈을 뽑는 거라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을 꿈에 받은 계시라고 빼버리면 양쪽 눈을 뽑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 눈을 뽑으면 자기들이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누구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생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나 다른 사람 핑계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누가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신학교 무슨 교수인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거 안 통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표면적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 내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면적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하고 나사렛에서 한 어머니 태에서 낳는데 그렇잖아요. 한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했는데 형제 자매들 자기 어머니 앞에 있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얼마나 기가 막히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다. 그 육신 얘기 놓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으면서 깨달아야만이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사도들이 그래서 그렇게 선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얘기 끝났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면 누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육신은 장막 집이다. 흙으로 만드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 창세기 3장 기록됐잖아요. 2장에서는 흙으로 틀을 만드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는데 3장에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는 그 위에다가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셨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럼 흙 위에 이 가죽 아닙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잘못 배웠어요. 하늘의 지식이라는 것,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이 육체가 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몰라.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의사하면, 닥터하면 보통 공부 잘한 사람이 닥터 됩니까? 상위 랭킹, IQ가 얼마 이상, 성적이 얼만큼 이상 된 사람이 다 의대 가서 닥터 되는데, 의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을 떠나서는 표면적인 사람이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할 말 없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은 이 흙집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됐네. 대부분 그런다고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늘 아래 육신에 속한 것에 대해 말씀하심이 없어요. 전부 하늘 위에 거, 하나님으로 가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생명체에 기록된,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나? 제정신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내가 직접 읽고 성령 받고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보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뭡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영이 뭐 부자고 가난한 게 있나? 깨닫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유대인들이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딱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산상수훈이다. 다 암호거든요. 암호화된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년 된 순양은 유대인을 가리켰다면 3년 된 암소나 3년 된 암염소는 아니잖아요. 이방인을 가리킨 거예요. 유대인의 테두리를 벗어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벗어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왜 떠나지 말아요? 예루살렘 뭐가 있다고 떠나지 말라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근데 내일 말씀드리잖아요. 예루살렘 처녀
예루살렘 처녀 교회, 거룩한 도성의 대명사가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은 아무나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알아야 주님이 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하셨는지, 예루살렘을 떠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가 왜 돌아섰는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못합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때도 너희는 빛이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하시지 않는다. 왜 다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근데 어떻게 도둑같이 오십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징조를 보면 지금이 자다 깰 때구나. 지금 무할 때구나. 네,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신 것. 예루살렘은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핵심 아닙니까? 거룩한 것이 이방인에게 짓밟혔다. 언제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에게 때가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1948년 5월 14일에 회복됐으니까 정확하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이 다 증거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얼마 동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으니까 약 1900년 동안 전 세계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 미련 때가 되면은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았다. 한 일에 7년만 남았다. 그 7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다니엘서도 예언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오셨다면 2000년 후에 오늘은 여러분과 내가 10발가락 시대 끄트머리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보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럼 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서 약속하신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그랬잖아요. 성령이 부음받아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안 변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